여러분, 인생들마다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학창 시절에만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러기 시험 보고서는 통지표를 이렇게 집에다가 건네주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많은 시험들이 이렇게 우리네 삶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자격을 얻을 때 필요한 것이 시험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운전하려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래도 그 운전면허 시험을 이렇게 치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라이센스를,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보는 종류도 다양하지요. 뭐 필기로 이렇게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기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터뷰하면서 여러분 면접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 치르는 시험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언제면 시험이 끝날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해도 시험이 있고, 운전면허도 여러분 몇 년이면 갱신해야 되기 위해서 다시 또 시험을 보는데 그게 쉬운 줄만 알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들 보면은 그게 또 큰 숙제고 큰 시험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모든 시험들, 우리 삶 자체에 대한 시험들도 있습니다. 관계에 관한 시험들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빚어지는 시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벗과의 우정에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다하여지는 때까지 시험을 이렇게 쭉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시험은 사실 궁극적으로 자격을 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식당을 오픈하려도 여러분 음식점을 오픈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검사들을 통과하지요. 예전에 우리 교인이 음식점을 열 때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인스펙터가 나와서 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청결한지 그런 것들을 또 시험하면서 라이센스를 이렇게 줍니다. 다른 비즈니스를 이렇게 열래도 그 치러야 하는 시험들이 많고, 또 기존에 그러한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이렇게 업종이 이렇게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험 보는, 또 합격할 수 있는 인원들 숫자를 줄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배움의 척도를 측정해서 이 학생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거지요.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너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배웠는지, 학생답게 공부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지 일러주는 것이 학교에 대해서 보는 시험이고, 무슨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도,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 눈이 밤길에도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청력은 괜찮아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지, 그 왜 시험을 봅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지요. 우리가 보는 시험들은 다 자격을 묻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TV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가운데 성인 남자가 되려면 치러야 하는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광야가 있고, 그 어떠한 길로 이렇게 돌아서 며칠 이내에 마을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자면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만납니다.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절벽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험 요소들을 다 넘어서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와야 이 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 부족의 남자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 의례라고 그럽니다.
꼭 치르고 거쳐야만 하는 마치 예전과 같은 그러한 시험들, 그런 시험들도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마을의 그 청년은 결코 남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내가 남자답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치르신 시험인데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격을 묻는 공생애의 시작 가운데 출발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 그 자격을 묻는 그 시험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견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으로 그 시험을 함께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를 보면 마귀는 세 가지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돌로 떡이 되도록 해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을 섬기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이 시험 문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똑같이 주어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냐? 네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시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른 세 가지의 시험을 살펴봅시다. 그럼 바둑을 배울 때 이 바둑의 고수들이 치룬 대국을 복기해 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시험을 이겨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또한 이렇게 이겨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시험 볼 때의 상황입니다. 언제 시험을 치르냐? 예수님께서 막 세례받은 이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귀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그 앞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40일간을 영성 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0일을 줄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던져주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 보는 이의 자격을 묻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인류의 구원 사역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문제를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여러분 40일을 굶주리신 이에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가 있지요. 그냥 단순히 네가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보여줘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떡에 대한 물음입니다. 떡이 뭡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필요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필요한 물질이 떡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숙제가 떡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궁핍함을 채워가는 문제.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배고픔 가운데 허덕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경제 정치적인 상황이 많은 이들이 배부르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궁핍함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가장 흔한 돌들로 떡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생존에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민초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을 보이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오병이어를 맛본 오병이어가 뭡니까? 5,000명이 넘는 그 장정들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부녀자들의 숫자는 제외하고 그 많은 숫자들을 그 떡 5덩이,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그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였던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가리키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막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붙잡으려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을 세우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지요. 5,000명이 넘는 군중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양식으로 모두 다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여러분, 이것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 문제와 사실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 흔한 돌로 떡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의 궁핍함이, 우리의 배고픔이 그 흔한 돌들로 떡을 만들면 채워질까? 거기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나서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 생산해내는 식량으로 충분히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그만큼의 식량들이 세계에서 생산되어진다고 그럽니다. 물질이 얼마만큼 풍성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굳이 2000년 전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 어렸던 시절, 불과 40-50년 전, 여러분 그 시대까지만 돌이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기 이전에 한국에서 살던 시대에 한국 전쟁을 여러분들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정 시대를 겪으신 분들도 계세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궁핍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요. 어떻게 배고픔의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전체 백성들에게 그것이 숙제처럼 등장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시대로부터 돌이켜서 생각하면 사실 떡에 대한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인류는
어떻게 하면 저 흔한 돌이 떡이 될 만큼 그 많은 떡덩이들을 나눌 수 있을까? 몇 명만 그 떡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류 전체가 골고루 떡을 가지면서 물질적인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과학이 여러분 물질의 생산량을 높여내었었습니까? 사상들 가운데서는 이 땅에 있는 재화를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서 갖도록 하자. 왕족이나 귀족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저 노동자들도, 저 자기 밭이 없어서 일하는 힘겨움에 사는 소작농들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재화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그래가지고 볼셰비키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말이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2000년 역사 동안 사상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역량들을 가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배고픔의 문제, 여러분 궁핍함의 문제가 우리네 삶 가운데 이게 기본적인 질문에 해당하는 문제로 등장한다고요. 2주 전입니까? 여러분 그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한국에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기본적인 필요의 재화가 부족해서 그 엄마와 딸아이, 오늘날의 기본적인 재화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 이 떡이 없다 그 문제만은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우리의 가장 최소한의 필요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다 못해서 그 딸아이에게 미안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전세값을 이렇게 월세값입니까? 그걸 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거 주인한테 또 미안하다 하면서 유서 한 장 남기고 여러분 모녀가 이렇게 자살했던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느끼는 그 물질적인 필요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졌던 현실 사회주의도 이게 정답이 아니다 싶고 다 붕괴되었습니다. 아무리 곡식을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도록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하고 더 많은 종자의 씨앗을 개량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산술적으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한 그러한 식량이 생산되어지는데도 여전히 아프리카의 한 곳에서는 여러분 기아 가운데 허덕이면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네 현실이요. 과학이 발전해도, 인류가 꿈꾸는 사상이 발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것을 해결하느냐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 이 사물화하는 그러한 현상들만 더해지더라. 사물화라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측량해내는 것이 사물화입니다. 인간도 물질적인 가치로만 측량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물화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물질적인 가치로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것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고 모두가 그 허덕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우리네 인생을 돌아다보고 측량하는 기준이 다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혼기에 찬 아이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 얻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 그러면 뭘 연상합니까?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그런 거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바라보기 이전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란 게 뭐예요? 직업이 뭐냐는 거지요. 직업이 뭐냐?
먹고 살 만한 사람이냐?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스펙들을 이렇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능력을 물어보고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 원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런다. 좋은 회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그 회사가 생각하는 가치가 맞아떨어지고 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럼 그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우리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필요, 그것의 중요함만을 계속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사람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얼마를 버는 사람이야. 그럼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 나가기 시작하고 우리들이 은연중에 그 가운데만 젖어 들어가는 이 세상이 사물화로, 인격이 사물화로 평가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다. 그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해답집 같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를 던졌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래, 그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모범 답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범 답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물질적인 기본적인 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궁극적인 허기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지고 내 허기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핍함은 물질로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한 개인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물질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우리 영혼의 필요, 내게 있어서 배고픔, 허기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인생의 공허함까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인생의 필요성이 그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생들이 삶이 공허합니다.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는 것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있고 물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던져진 첫 번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물질적인 필요의 그 충족은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답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근사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비슷한 것으로 문제를 냅니다. 사단이 제시한 두 번째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랬어 하고서는 이겨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을 이겨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도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 문제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뛰어내려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던져졌던 시험을 이겨가니까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좋아하는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의지하는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네 발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 네가 그 믿음으로 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 그럼 어디 한번 대답해봐. 너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서 너 이곳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준다고 말씀했잖아. 여러분, 이게 사단의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을 이 마귀가 아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기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마귀가 압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는데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앞에 바다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시면서 출구를 만들어주신 것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이 르비딤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섭니다. 그런데
준비해 왔던 음료수니 물이니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원망의 소리로 손가락질하며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 르비딤 광야의 마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하려고 저 이집트에서 그곳은 물이라도 많았는데 이 갈증 가운데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던져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마사라고 부르고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이 계신지 그것을 던져내는 질문의 자리가 마사고 무리바인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보십시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서 살아가는데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만큼 성경 말씀에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가고 쫓아가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다 버립니다. 남편도 아내도 버려내고 자기가 추앙하는 종교 가운데 나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말씀을 붙들고서 나아가는데 그 말씀을 그릇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끌어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은 이 대답에 있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어서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가 될지라도 그 말씀이 본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말씀이나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문맥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이 사단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내 편이 되면,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명예를 너에게 줄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맥락 가운데서 인용해냅니다. 모세가 저 애굽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보내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권면해 주던 그 내용의 말씀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 왜 예배해야 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려주는 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맹세해 줬던 그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게 해주시면 그곳에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주시겠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시겠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해주겠고, 네가 심지 아니하고 네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의 중심에서 내 하나님만 경배해라, 네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럴 때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물질적인 것만 쫓아 나아가고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 나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높은 산에서 사단 마귀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절해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풍요로움을 채우고 우리의 명예를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답안에 여러분 서술하면서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질문, 그 세 가지 시험 문제를 잘 통과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문제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풀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일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